왜 의인의 고난이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닥쳐오는 고난,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잠깐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순탄한 길만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으로 마음으로 절감하면서 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의뢰인 내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의뢰인 나는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권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특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순탄한 삶을 살게 되면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욥이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욥에게 이 고난이 닥쳐올 때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질문으로 찾았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에서 아주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려고 했는데 그런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교회도 다녔고 예배도 참여했고 성경도 공부했고 나름대로 내가 기도생활도 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스탑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발걸음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씩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시험을 받았다.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스탑해버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도 스탑해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스탑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욥에게 당한 고난 정말 그런 고난에게는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스탑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욥에게 오늘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군가? 네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는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 만큼 욥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니 그 고난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욥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는데 그 안 것에 비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로 들어서 알게 된 신앙과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된 신앙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사실. 일단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이 사전 작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그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다가 어느 날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어떤 누구의 도움으로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도저히 어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그 일을 보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귀로 들어서 알았던,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아서 삶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참 믿음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욥은 그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욥이 고백하는 것은 전에 알았던, 전에 믿었던 그 믿음보다도 훨씬 더 깊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욥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믿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만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의 고난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보게 되면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한 마리도 내가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또 던지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평생 동안 고기잡이를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바다,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냥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자란, 그곳에서 살았던 그냥 목수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님, 내 곁을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같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초라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직면을 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들고 있는 이 빛이 얼마나 연약한 빛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 무엇입니까? 내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나름대로 나도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나름대로 나도 쓸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들고 있었던 이 빛이 얼마나 초라한 빛이고, 내가 들고 있었던 나의 의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영원한 벌을, 형벌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엄청난 사건이 나에게는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테니스 선수였던 아더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아더 애쉬라고 하는 사람은 1960년대, 70년대를 주름 잡던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테니스 선수들의 꿈인 그랜드 슬램을 거뜬히 달성을 했다는데요. US 오픈, 프렌치 오픈, 오스트레일리안 오픈, 그리고 모든 테니스 선수들이 정말 밟기를 원하는 윈블던 경기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잘 나가던 그런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더 애쉬가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가 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발목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장 마비가 왔으니까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겠죠. 2번이나 수술을 했고요. 수술하는 동안에 수혈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에이즈를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 수술받다가 수혈을 받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1993년도에 5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 전 세계 팬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대요. 그리고 아더 애쉬가 이 에이즈에 걸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했을 때 한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적어왔더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같은 나쁜 병을 위해 당신을 선택해야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더 애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우고,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되고, 그 중에 5만 명이 테니스 리그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 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그 중에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준결승에 진출을 하고, 그 중 2명만이 결승전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도 애쉬가 믿음의 그 삶을 살았던 이 모습이 정말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져 갈 때, 건강할 때,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때, 하던 일들이 잘 되어갈 때,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 누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으니까 하면서 모든 공로를 자기한테 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습관처럼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도애쉬의 고백이요,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욥이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잘못 생각해왔던,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러한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자기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회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어떤 행실을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회개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잘못했던 일들을 스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대로 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잘못된 삶의 모습,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삶으로 내가 내 삶을 초정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내려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게 될 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